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시간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기도는 신과의 영적인 교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교통함이죠. 기도가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죠? 기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오는 친밀한 대화라고 한다면은 그 대화에 다른 것들이, 다른 목적들이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외침의 기도, 그거는 오염된 기도일 뿐이죠. 그렇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장로님들이 좀 속썩이면은 새벽 기도 때 주야 못 살겠습니다 하고 막 교인들 들으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기도 하던데, 그거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니죠. 그죠? 뭔가가 다른 것이 끼어들었다면 그거는 오염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기 은밀한 중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무슨 뜻인가? 저희 집에 딸이 있습니다만 이제 사춘기가 탁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 집에 변화되어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전까지 딸아이의 방의 문이 항상 열려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닫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직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노크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탁 열고 들어가면은 어떨 때는 막 화를 냅니다. 자, 골방에서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 그건 어찌 보면 철저하게 외부와의 단절이겠죠. 그죠? 들어오지 마세요. 문을 닫는 거죠. 들어오려면 노크하고 오세요. 그죠?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경고의 표시일 겁니다. 주님께서 내 골방에 내 문을 닫고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다락방을 의미하는 장소의 의미라기보다는 외부와의 단절,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라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과의 단둘이의 시간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동안 허세 떨고 왔던 그런 어떤 외식적인 가면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세상의 권세의 옷도 내려놓고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과 은밀한 자리에서 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런 기도 한번 하고 나오면요, 내 안에 막 천국이 임한 것 같아요.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기도의 의미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몇 시간 했다, 방언으로 기도했냐 안 했냐, 또 나의 기도에는 특별한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히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면 그거는 진정한 기도인 거죠. 하나님과 진솔하게 마음으로 대화하고 만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도를 통해 그런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만날 때에 기도할 때 그동안 내 욕심으로 드렸던 기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져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리에까지 못 나가면 그냥 몇 시간을 하던 그냥 달라 고쳐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만 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말했는데 하나님은 말하지를 않은 거죠.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주님의 기도, 즉 주기도문을 살펴볼 것인데 바로 주기도문의 핵심이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주기도문 첫 번째 시간인데 뭐 다 아시는 구절들이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 구약 성경 가치만큼이나 의미 있다라고 여기지는 위경과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그걸 이제 신앙의 이제 책으로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성경 외에 이제 붙여놓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게 되시면 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가끔 가다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전통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신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조차도 자신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불경스럽게 여기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가 맞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야훼가 맞다, 또 다른 이름도 있는데 왜 그러냐?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입술에 나오짓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여호와든 야훼든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한다면은 그들은 자신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복음서 곳곳에서 계속해서 호칭을 붙여요. 아버지라고 하고 아들이라고 자기를 이제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의 언어 습관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로라.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호칭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저 불경스러운 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들 죽일까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조선시대 홍길동 전도 아니고, 그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지고지순하시고 인간의 영역으로 감히 어떤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잡혀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가까이 친근하게 만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너무너무 친근한 호칭으로 하나님을 여기시고 부르시고 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아시면서 불구하고 끝까지 이 호칭을 버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을 떠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에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 의하면 그 입으로도 시인하기를 두려워했던, 그래서 그 이름을 내뱉는 것조차도 불경스럽게 여겼던 이 두 단어를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입술을 통하여 고백해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그냥 주머니에 외우고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이 두 단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을 곱씹고 또 곱씹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한마디, 아버지. 앞부분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시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아버지,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는 거잖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올려드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그 아버지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 앞에 수식되어진 하나의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고백하는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미 돌아가셔서 자꾸 하셔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늘 기억난다고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성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예요. 저 높고 높은 우주 끝에 인간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어떤 한 공간에 계신 분? 그것이 하늘일까요? 자, 이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의미있게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좀 전문적인 성경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제가 오늘 그걸 좀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성경 본문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호엔토이스 휘라노이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하늘의 계신이에요. 저기 헬라어입니다. 근데 여기 자세히 보게 되시면은, 이 하늘이라고 하는 성경 원어의 단어가 단수, 그러니까 단수는 휘라노스인데, 휘라노스라고 안 적혀 있고, 복수로 적혀 있어요. 이 후라노이스라는 단어는 복수예요. 단수와 복수의 차이점을 아시죠? 그죠? 단수는 하나고 복수는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죠?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하늘들에 계신, 예. 참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은 하나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저 미국,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에서 바라보는 하늘은 다른 하늘이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오늘 성경 본문은 이 하늘을 복수로 적어 놨을까요? 10절에 보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10절에 나와 있는 이 하늘은 또 하나예요. 단수예요. 휴라노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9절에는 하나님을 수식하는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9절에서는 왜 복수로 적혀 있을까요? 실수일까요? 어떤 하늘은 단수고 어떤 하늘은 복수. 이거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 자, 여기 마태복음이 가지고 있는 하늘에 대한 이 단어의 개념이 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읽는 대상자들이 누구냐면은 율법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혀진 복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누가복음은 또 가난한 사람들, 사회 약자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요. 각각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그 교회 특징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명칭, 호칭은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혹은 야훼라고 하는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도 그들은 불경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의미 없이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기도 한데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 똑같은 내용의 복음서인데 다른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특히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나라라고 하지 않냐고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혹은 그걸 이제 우리 이제 번역하면서 한글 한문으로 천국이죠. 하늘 천자, 나라 국자가 천국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제가 이걸 읽을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더라. 천국이죠. 그죠? 이게 하늘나라예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갖고 지고 있는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마찬가지돼요.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왜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라고 했을까요? 왜 바꿨을까요? 유대인들의 특징 때문에 하나님 이걸 감히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상징적인 단어로 하늘이라고 하는 단어를 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보면 많습니다. 이 하늘나라가. 물론 이제 어떤 단어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또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하늘나라라고 바꾸어서 부르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하늘이란 개념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 위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어서 천당 간다. 그죠? 이 세상과 다른 저 세상, 그런 개념, 우리 무교부터 쭉 흘러왔던 우리 토속 종교의 그 천당 개념으로서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자, 참고로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주기도문이 지금 딱 성경에 있는 복음서에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에 주기도문이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에는 없습니다. 이거 이제 누가복음에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자,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게 이제 호칭이 시작되어지는데 누가복음에는 좀 달라요.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뒷부분은 똑같죠, 그죠? 앞부분이 뭐가 틀려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틀려요.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아버지를 이렇게 수식했는데 누가복음에는 이 하늘 개념을 혼동할 수 있다고 싶었는지 그걸 빼버려요, 아예. 그리고 직접적으로 아버지여 이 단어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마태복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하늘은 어딜까? 우리가 생각하는 저 눈에 보이는 하늘,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은 만날 수 있는 저 높은 곳의 하늘, 그런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어딜까요? 바로 우리 영혼의 마음의 중심들입니다. 하늘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있어요. 앞서 언급했듯이 엄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장소의 개념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 엄밀하게 마음과 마음이 만날 수 있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그 마음의 자리가 엄밀한 골방이듯이 하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엄밀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이 곧 하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늘은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세요. 우리는 저마다의 마음속에 하늘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의 가장 높은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하늘을 단수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복수로 표현한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그죠? 하늘들이 여기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5층에도 계신 거죠. 오늘도 주님은 이 마음의 자리를 찾아서 우리에게 문을 두들기며 오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들어와 계시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움을 이루는 그 곳이 바로 하늘이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 보이는 저 혹은 저 넘어 우주 끝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를 모시고 있다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지금 들어와 계시고 그곳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야 할 그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미움, 시기, 불평, 원망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팔복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가난한데 왜 천국이 우리의 것이에요? 그죠? 심령 안에 미움과 시기와 불평과 세상 탐욕을 비워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천국을 살아가는 주인공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그 땀방울을 흘리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땅에 어떻게 살다가 죽어서 저 천국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의 밭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하여 내 마음의 밭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세상의 가시덤불 욕망의 엉겅퀴들이 내 마음을 뒤덮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의 씨를 뿌려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는 믿음의 농사꾼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은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마디에는 내 안에 계신 내 아버지 계신가 한번 기도를 통하여 놓고 해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당신의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원래 있는데, 휘오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빼버렸어요. 이상하게 우리 성경은 번역을 있는 그대로 안 하고 좀 빼기도 했단 말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신은 다 빼버렸어요.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그것도 다 빼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신이라는 표현을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전에도 한번 저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다가 당신이 내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당신이? 하면서 막 10원짜리 여기 막 오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이라는 표현을 좀 부정스럽게 여겨가지고 당신을 빼버리는데 성경에는 당신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는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이제 애굽으로 가기 직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나에게 당신이 만났던 그 신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누군가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더 보태어지는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분됨으로 완전한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 그 당신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사실은요.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을 조금 더 보태어가지고 그 이름이 더 영화스럽게 되어진다든지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으로서 완전 그 자체예요. 굳이 우리가 이런 기도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로서, 하나님 스스로서 그분은 거룩하고 그분은 영화로운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 기도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도 조금 신학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거룩히 여김을 받다 해서 이게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라게아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게아조. 근데 이 라게아조를 이제 우리 신학교 가면은 이 헬라어 문법 배울 때 단어를 이렇게 쫙 쪼개요. 뭐 3인칭, 또 뭐 동사, 명사, 이게 또 뭐 딱 쪼개는 거 하거든요. 이걸 이제 거룩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쪼개면 이렇습니다. 3인칭, 단수, 명령형, 수동태 이렇게 됐습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자, 3인칭, 단수, 명령형, 수동태예요. 자, 근데 여기 수동태는 뭐예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능동태죠, 그죠? 수동태는 하나님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 이름을 이렇게 영화롭게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3인칭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명령형. 이 3인칭 명령형이란 헬라어밖에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없어요. 자, 우리가 누군가를 명령할 때에 여보, 손 씻어요. 밖에 나가다 들어왔는데 손도 안 씻고 막 돌아다니니까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여보! 손 씻어! 그죠? 손 씻으란 말이 명령형이죠. 그죠? 근데 그 앞에는 2인칭이에요. 당신이에요. 나와 너의 관계에서 2인칭. 당신이 을 향하여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저희 딸내미 이름이 주희야, 공부해! 3인칭이 아니에요. 2인칭이에요. 거의 모든 언어에서 명령형은 2인칭이란 말이에요. 그죠? 나와 너가 있는데 그 상대방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지. 여기에 없는데 명령을 내리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언어에서는 명령형은 2인칭입니다. 근데 여기 헬라어에서는 3인칭 명령형이 있어요. 근데 이 3인칭 명령형으로 쓰일 때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명령을 내리는 자가 혹은 기도하는 자가 자기 의지를 담는 거예요. 자, 네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문법의 의미인데, 자, 기도하는 우리가 그 기도의 대상자인 하나님 앞에서 나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 거룩해지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자,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신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완전한 분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는 분이에요. 단지 필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더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오늘 우리는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향한 결단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수없이 이 기도를 날마다 올려드리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칭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그 자녀답지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고 있잖아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잘못되어진 행동 때문에 쯧쯧쯧 하면서 혀를 차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서 이 기도는 왜 해요?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지기를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말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영화롭게 하도록 살겠습니다. 이게 이 기도의 본래의 뜻인데 우리는 그런 삶은 살지도 않은 채 그냥 주문 외우듯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는 그동안 잘못 기도해 왔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내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랬고요. 내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의 목적을 삼고서 하나님을 달달달달 볶았단 말이에요. 사랑과 포용의 손길을 내밀기보다는 다툼과 미움으로 가득한 교회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욕되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영원하게 되기를 위하여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한 회복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설교 듣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시 우리는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주기도문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주문 외우듯 그냥 줄줄줄 외우지 말고 그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새기면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어졌던 과거의 삶과 달리 이제 이 주기도문을 함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거룩해져가는 영광 받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